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23절에서 28절의 말씀 구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23절부터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신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난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가장 추웠던 날씨였는데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렇게 반갑게 다시 주일날 얼굴 뵙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많으신데 이번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0월 25일 날 용인시에서 큰아들이 친어머니와 이복동생 그리고 계부를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질랜드로 도망했던 큰아들은 경찰에게 체포되어 우리 고국으로 송환되었고 며칠 전부터 재판을 받고 있죠. 아마 워낙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소식을 알고 있을 겁니다. 부모와 형제를 살해한 폐륜 범죄이고 또 그 살해 방법이 자기 친어머니와 동생을 너무 잔인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렇게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가 화제가 되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나중에 경찰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큰아들이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는데 그 부유한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러 갔다가 어머니에게 거절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절한 것만으로도 그친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 아들을 야단치면서 자기 이복 동생이었던 그 동생을 비교하면서 왜 너는 둘째만도 못하냐, 둘째는 착하고 성실한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이렇게 야단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마음속에 앙심이 되었고 결국은 엄마만 죽이고 또 끝나지 않고 동생까지, 그리고 질투했던 그 동생을 낳은 아버지까지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무서운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도 참 충격이지만 돌아보면 우리 사회가 점점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무엇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보다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세계 경제는 지금 13위네, 12위네 이렇게까지 올라갔지만 우리들의 도덕과 어떤 우리들의 윤리, 사회의식은 50위만도 못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게 된 것이죠. 결국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를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자녀,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기사를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 자녀들을 어떤 모습으로 키우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우리 부모를 어떤 마음으로 소중하게 바라보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감정, 정말 내가 그 질투심, 원망 이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엄마를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서 정말 내가 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셉의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다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닌데 형제간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아픈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아버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야곱과 아버지인 야곱과 요셉과 그 형제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고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일어난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요셉의 감정을 가졌는가 아니면 형제들의 마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나는 야곱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편애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이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요셉의 마음을 모르는 형제들은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요셉만 이런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고 나 역시도 이런 형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요셉의 마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이 사실이죠. 자, 먼저 우리가 야곱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아들 가운데 이 요셉을 편파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부인이 4명이 있었죠. 저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듣지 않았습니까? 제일 큰 부인이었던 레아, 그의 여동생이었던 라헬 자매를 부인으로 갖게 되었고 그 두 사람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실바라는 두 사람을 또 종에서 부인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 4명의 부인을 갖게 되었지만 실제로 야곱이 진짜로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은 라헬 딱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출산의 후유증으로 죽게 되는 그런 슬픈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베냐민에 대한 이름을 배우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런데 야곱은 이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에 대한 그리움과 아픈 마음을 잊지 못하고 라헬의 친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집착하고 그를 편애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의 얼굴에서 라헬의 얼굴을 찾았고요, 요셉의 성격에서 라헬의 성격을 찾은 겁니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채색 옷을 벗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채색 옷은 뭐냐면 왕이나 높은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명 메이커 옷이겠죠. 근데 이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이 요셉에게만 야곱이 이 옷을 입힌 겁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래서 그 옷을 벗겨 버린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옷을 요셉에게만 입히고 또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형들은 다 멀리까지 보내면서도 요셉은 자기 옆에 두고 야곱이 그만을 사랑했던 거죠. 오늘 그런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다른 형제들, 이 요셉의 이복 형제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어디로 갔냐면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중에는 미워하는 마음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요셉이 어려서 철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자기가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자세히 성경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꿈 이야기가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와 엄마와 그 다음에 11 형제가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꿈이 있죠. 형들의 11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 다시 말하면 가족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꿈을 두 번이나 꾸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신이 나죠. 왜?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된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용꿈을 꾼 건데, 아들이. 그렇지만 다른 형제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니 저 녀석이 지 막내면서 지가 우리보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말이야? 그런 당연히 괘씸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성숙했더라면 그런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에게만 살짝 둘이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 꿈 이야기는 결국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것을 넘어서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죽이고 싶을 정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형들의 마음을 볼까요? 이 형제들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요셉을 미워했어요. 근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동생 요셉의 모습을 전혀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직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라는, 더 사랑한다라는 원망과 질투로만 아버지와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12아들 중에 요셉 혼자만 그렇게 사랑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12아들을 전부 다 사랑을 했죠. 다만 요셉이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 없이 혼자 살아가는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또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자신의 아픔과 연민이 요셉에게 있는 것뿐이었지, 요셉을 다른 자식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했다, 뭐 그렇게 보이기는 했지만 다른 아들은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다른 아들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이 아버지 야곱이요 다 용서해줘요. 예를 들어 큰아들 루벤이 자기의 4번째 부인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폐륜이죠. 아버지 부인하고 큰아들이 동침했어요. 근데 야곱은 그 아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였던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족속 그 아들,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한 자기의 친동생 디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가정이 그 세겜 족속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야곱은 그 레위와 시므온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고 용서하고 끝까지 감싸 안고 갑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야곱은 요셉을 100배나 편애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한 사랑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야곱은 그 12아들을 똑같이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은 정작 이 형제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픈 마음, 그리고 요셉의 아픈 마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형제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고통과 아픔을 만나면 사람들은요, 나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감정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 또 이 교회에서 나에게 베푸주는 교인들의 따뜻한 호의와 위로, 그런 모든 것들은 너무나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내 생각과 감정에 휩싸여 다른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교회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돌아보면요, 그들은 한 번 상처받은 것으로 교회를 떠나지만 수백 번의 사랑받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목사님의 사랑, 그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여러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 그것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나만 아프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남편을 잃어서 슬펐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남편을 잃은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잃어서 슬펐다면 아내를 나 혼자만 잃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서 슬펐다면 나 혼자만 그 자녀를 잃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서 힘들다면 나만 망해서 힘든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안 맞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있다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어려운 일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내가 참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헛된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저분들은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혹시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교인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의 형제들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그리고 나만 외롭다, 나만 사랑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사랑을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감정에 빠져 힘들어한 그런 인생이 아닌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컨퍼런스에, 커피 브레이크 전도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고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또 제가 원하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전도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또 하나의 지혜를 얻어서 돌아오게 돼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보다 제 안에 있는 그 개인적인 더 깊은 감사가 하는데 뭐냐면, 이제 조별로 이렇게 모이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9분이 같이 모여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나도 목회하면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면요 야단 맞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지금 자랑하는 거냐고, 제가 힘든다는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또 교회의 중직자와의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 목사니까 교인들에게 이야기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문제들, 목사지만 가정이 어려워서 힘들었던 문제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가만 보니까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걸로 따지니까요. 제가 그래서 다른 조에 들어가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좋은 교회에 왔구나, 제가 정말 좋은 교인들하고 목회를 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목회를 하고 있구나, 제가 감사하고 돌아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한 번만 둘러보면요 나보다 10배, 100배 아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손가락이 가시가 찔려가지고 아픈데요, 어떤 사람들은 심장에 대못이 박혀서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아프니까 똑같이 아픈 건가요? 아니에요. 물론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프죠. 사실은 남의 가슴에 남의 심장에 대못이 박혀도 내 손톱 밑에 가시보다 덜 아프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의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감정에 휘둘리는 연약한 인생, 내 스스로의 생각에 휘둘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닌 주님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리고 이해해주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요셉이죠. 내가 이제는 형제의 마음을 몰라주는 요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만 요셉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형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라헬은 요셉을 정말 어렵게 낳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이를 힘들게 낳으신 분들 알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라헬이 하도 아이가 안 생겨서 야곱에게 바가지를 얼마나 긁었는지, 이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한 번은 대판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자식을 내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러냐고 화를 낸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라헬이 눈물로 울면서 이 자식을 그리워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요셉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요셉을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뻐했을 겁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네요. 저도 귀한 집 자식이거든요. 제가 한 번은 우리 큰아이를, 제가 사실 그 둘째 아이는 교회에 너무 바빠가지고 어떻게 키워도 기억도 안 나고 저는 신경을 못 썼는데, 큰아이는 사실 저희 한 사람이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제가 우리 평안교회 부목사 하면서 아이를 제가 많이 돌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큰아이가 이뻐서 안아가지고, 저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안 이쁘겠습니까? 그냥 안아가지고 제가 이뻐하고 막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렇게 보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희 아버지는 네가 딸 이뻐한 것보다 10배는 너를 더 이뻐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지는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시면 저를 방바닥에 내려놓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저는 아버지가 5살 돌아가셨으니까 전혀 기억이 없지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를 하루 종일 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종일 업고 있든지. 왜 그럴까요? 저희 아버님이 평양에서 월남하셨잖아요. 근데 이미 평양에서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셋을 두고 계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돌아간다 그러고 못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때 세 자녀가 다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와서 큰어머니가 이제 북한에 못 가니까 이렇게 혼자 살면 안 된다고 결혼하라고 결혼하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큰어머니 소개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또 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정말 저는 얘기만 들었지만, 저희 큰어머니한테 얘기만 들었지만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자녀를 또 낳고 또 낳았는데 계속 딸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만 날까 그러다가 저를 가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서울대병원에 가서 물어봤대요. 나 아들이 아니면 이 아이 지우려고 그러는데 알려달라고. 그래서 의사가요, 겁이 나가지고 그냥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저를 낳은 겁니다. 저 없을 뻔했습니다, 한 번쯤면. 그러니까 제가 8번째 만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컸겠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게 아쉽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마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셔요. 요셉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나이에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거기에 갓난아기였던 동생 베냐민을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된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누구 소식부터 물어보죠? 아버지와 베냐민의 소식을 물어봤습니다. 그만큼 이 베냐민이 친한 동생이니까 마음이 지극했던 거죠. 엄마 없이 자란 내 불쌍한 동생. 그리고 한번 잘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혼자가 돼서 3명의 계모와 그리고 이복 형제들 11명 사이에서 살아나려면
나름대로 자기도 살아갈 방법을 체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터득한 생존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잘 보여서 사랑받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야곱도 어머니를 잃은 요셉을 안타까워해서 더 관심과 애정을 기울였겠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아버지마저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버지 사랑을 받기 위한 그런 생존의 인생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는 그 행동은 뭐겠어요? 뭐 지금 아이들은 공부 잘하면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항상 기쁘게 재롱을 떨고 위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 어린 마음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형제들보다 바른 모습, 올바르게 사는 모습, 아버지가 좋아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어요? 저 녀석은 아버지에게 가서 우리가 잘못하면 맨날 고자질해, 저 얄미운 놈,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또 고자질도 했겠죠. 아빠, 형들이 밖에 나와서 아빠 몰래 담배 피워,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면서 그 시기는 점점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형제들도 요셉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요셉도 아직 어렸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받는 대신 형들은 지금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저 내가 사랑받고 내가 예쁨받고 내가 지금 귀하게 자란다는 것만 좋아하고 그것만 생각을 한 거죠. 요셉의 이런 자기 중심적인 행동은 형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자리에서 꿈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런 철없는 행동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요셉은 그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단순한 감정과 마음으로 했지만 결국 다른 형제들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철없고 이기적인 행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사랑을 계속 받다 보면 그 사랑이 감사한 것을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집이 가난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잘 살던 집에서 이제 단칸방에 5 식구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그러한 신세로 우리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누나들이 중학교에 진학을 하는 사춘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니까 항상 뭐든지 열애였습니다. 또 어리기도 했었고 집안의 일을 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항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심부름도 저는 하지 않았어요. 물론 초등학교 들어간 다음부터는 혹독하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좀 교육했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아마 불쌍했던지 그런 일을 잘 시키지 않았습니다. 상을 차리면 맛있는 것은 항상 제 앞에 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아버지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앉을 때까지 숟가락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저는 남편 겸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죠. 누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 키들이 비슷했어요. 저희 집안이 다 키가 큽니다. 큰 누나 170, 둘째 누나 167, 셋째 누나 168, 뭐 이렇게 다 큽니다. 옷들을 비슷하게 입고 작은 누나가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셋이 옷을 똑같이 입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 예전에 70년도에 그 초반에 그 딸만 셋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그 옷에 임자가 되는 거죠. 아침마다 누나들은 스타킹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치마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그렇게 싸웠어요. 저는 한 번도 그 전쟁 때문에 관심과 신경을 써본 적도 없습니다. 왜요? 저는 아들이니까 옷도 항상 따로 입고 제 것은 항상 따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저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요, 요셉처럼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모임에 가도 큰 집을 가도 작은 집을 가도 항상 관심은 저에게 집중이 되었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 누나들은 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자꾸 놀려요. 아빠는 고모 때문에 황제병 걸린다, 뭐 이렇게. 근데 저희 작은 누나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3살 차이 나는데, 나는 너 때문에 많은 거를 손해봤다. 아마 누나는 잊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제가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 이야기를 누나에게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 때문에 누나들이 희생했다, 나 때문에 엄마가 희생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요셉은 나이가 어렸어요. 자기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것이 좋았고, 그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제들의 감정을 돌아보지 못했고, 그러니 형제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혼자 형들에게 그렇게 달려갔겠죠. 나중에 이 요셉은 그 사실을 이집트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종노릇할 때 감옥 생활을 하면서 형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 때 형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형들은 내가 아버지의 고자질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갖게 되었지만,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이, 이 철없는 요셉이 누군가요? 바로 나일 수 있고 우리 모두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사랑받고 관심받는 것이 정말 특별하고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어떤 일 때문에 제 목양실로 교우들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우리 7, 8남조 때문에 제가 잠깐 불렀더니 들어오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와, 목사님 방에 처음 들어와 본다고. 여러분, 무슨 제 방이 대단한 방입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인데, 그냥 어렵고 또 목사님 존경하니까 못 들어오는 분들 많잖아요. 아마 이 중에 대다수의 80% 이상은 제 방에 아마 못 들어와봤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죠.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건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대단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구나.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아니죠. 언제든지 제 방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요, 자꾸 대접받고 사랑받으면요, 그것은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감사할 일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오래 다니는 분들이 특별히 이 말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습니다. 또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봉사생활을 많이 하니까 사랑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교회를 헌신되고 봉사한 사람들을 더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쁜 놈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은 제가 사랑 주고 여러분을 아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목사로서 받는 당연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과 우리가 그 형제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나요? 당연한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면 형제들처럼 이렇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자기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요셉처럼 철없는 독선적인 아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 불행하다면 요셉처럼 엄마의 사랑을 못 받는 불행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볼 때 내가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아 정말 살아갈 방법이 막막하다면 저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구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가정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교회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자기의 감정을 먼저 내세움으로,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감정을 내서 자식들을 대함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속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은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죽이는 것을 멈추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양의 피를 요셉이 입던 그 채색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 요셉이 우리에게로 오다가 짐승에 물려 죽은 것 같다, 요셉의 시체는 발견하지 못하고 이 피 묻은 옷만 발견했다라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35절 읽진 않았지만 한번 화면으로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음부에 내려간다는 말이 뭐죠? 음부가 지금의 지옥이잖아요. 지금 아들을 잃은 슬픔을 죽음과 지옥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어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단지 자기의 감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요셉을 팔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죽은 자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슬픔의 죽은 자로 만들었어요. 자기의 동생이었던 요셉의 인생을 인생의 죽은 자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죽은 자처럼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셔야 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채우기 위해 잠깐 한마디 말한 것, 한 번 행동한 것, 한 번 결정한 것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위해서 내 감정을 채우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죽게 됩니다. 내 형제의 영혼은 상처를 받고 죽게 됩니다. 내가 만족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요. 이 감정대로 형들을 다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기가 받은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았고 그것을 여겼을 때 가정이 살고 아버지가 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 잔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벗어나고 싶었어요. 누군도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이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랐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는 순간 예수님은 죽었지만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새로워졌고 이 땅에 구원이 임했고 우리 모두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예수님도 부활하는 영광의 역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이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이 교회가 살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살고 그 몰랐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마음, 총리가 되어 형들을 사랑했던 요셉의 마음이 되고 십자가를 졌던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그 모든 가족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던 야곱의 마음이 되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각 부서의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 정말 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내 감정을 이기고 내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